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이신문도가 예절하게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던 사단의 역사도 시작되는 거죠. 이 마귀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싫어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큰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1절에 보면은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게 큰 박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교회를 엄청 잔인하게 핍박하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했고 겉으로는 바깥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 또한 박해가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핍박으로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이죠, 바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막 흩어졌던 거죠. 각처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빌립은 거기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받은 그 주민들은 큰 기쁨이라고 하죠. 얼마나 큰 기쁨인지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큰 기쁨, 천국을 가진 자의 큰 기쁨, 죄 사함 받은 자로서의 큰 기쁨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인가? 본래 유대인들입니다. 북왕국이죠. 이스라엘이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추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시리아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결혼도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 결혼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 된 거죠. 원래는 유대인인데,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져온 종교, 그것도 그 종교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 혼합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동족이었지만은 그들이 혼혈족이 되고 신앙생활이 혼합된 그 이방의 신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아주 이방인 취급하면서 심지어 짐승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쪽으로는 가지도 않고요, 그 길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틀 갈 걸 6일씩 걸려도 돌아서 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성에 누가? 빌립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역사,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구원의 확신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해서 그 큰 기쁨을 가져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행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 표적을 보았다는 거죠. 표적은 이적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증거되는 거죠. 끊임없이 복음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증거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또 질병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은요,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든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짜 소식을 듣고 따라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소식을 듣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복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 듣고 순종만 한다면 은혜를 받고 복 받는 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요, 딱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속일 수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일본 왜 예수님 안 믿는데 잘 사느냐? 세계에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일본인 줄 아시고, 엄청난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 복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영생을 주는 복음,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들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뭘 들어야 되는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복음 듣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은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4절에. 5절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온 인류는 죄값으로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사선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죄값은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또한 죄 없는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을 했다는 거죠. 우리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을 했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믿고 순종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정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지식을 가져야죠. 복음 듣고. 복음 들으면 우리 마음이 가양스럽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눈물과 감사 속에 정말 이 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의지적인 부분, 결단해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지정의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언제 그렇게 된가?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종을 했는데 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복음을 들었어요. 10명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10명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순종하는 것보다는 10명 전부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말씀을 함께 하나 되어 믿고 순종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열매에 맺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왔다는 거, 소리 지르면서.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치료받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순종하니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죠. 120성도가 120명의 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을 쓸 때 성령 충만한 역사에 임했던 거죠. 성령의 은사도 임했죠. 정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온 성도가 120문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마음을 할 때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어떤 동네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 여기 두지 말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힘 있는 4사람을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상을 메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니까 전에 본 적에 용신,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사람이 많아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살아버지 멍처럼 생긴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내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만 본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믿음,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동네 사람이 가자고 했던 것도 믿음, 4사람이 메고 왔던 것도 믿음, 그게 실려서 상에 실려서 왔던 중풍병자의 믿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죠. 교회는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겨서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엄청난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낫죠. 둘보다는 3이 낫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소망교회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말씀하거든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마귀 귀신이죠,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던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성경은 여러 군데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귀신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시대가 좋아져서 없어졌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있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마귀가 시험하러 온 거죠. 돌이 떡이 되라고 했죠. 그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마귀와 싸움이죠. 영적인 전투죠. 지금도 그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귀신은, 이 마귀는 어떤 자들에게 역사하는가? 어떤 자들에게 함께하는가? 죄 짓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소속이 거기에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죄가 있으면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정리 안 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응아를 해서 여기 있어요 하면은 똥파리가 날라오는 거죠. 뭐 죄송합니다만은 파리새도가 아무리 해야 계속 날라오는 거죠. 그럼 그 파리가 날라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똥을 싹 치우고 낙서를 싹 뿌리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안 날라오는 거죠. 맞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정리 싹 하면은 마귀가 올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죄를 그냥 두면은 합법적으로 온다니까, 합법적으로. 너는 내 거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마귀와 귀신들이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죄가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는요, 귀신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 풍조,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그건 누군가?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죠. 귀신 마귀라는 거죠. 그럼 마귀는, 귀신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아니, 교회밖에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마귀 역사하는 거죠. 아니, 불순종하는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겠어?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철저히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죄의 사선, 대가는 사망,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고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고 마귀를 지배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을 의지해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산 받아야죠. 죄산 받았을 때 오는 그 기쁨, 큰 기쁨인 줄 아시 바랍니다. 죄가 온 지옥인데 죄산 받은 지옥 안 가죠. 그 오는 기쁨은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내 임금으로, 왕으로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7절이죠. 귀신이 떠나고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환자들이 나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떠나갑니까?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건 쫓겨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면은 귀신들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거죠. 근데 이걸 본 바리새인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바로 그 귀신이 쫓겨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갔다. 많은 귀신이 쫓겨갔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왕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통치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는 그 기쁨은요, 엄청난 큰 기쁨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구원의 기쁨, 주님을 왕으로 모신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기쁨이죠. 죄인이 죄사함 받고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 그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 기쁨,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기쁨, 천국을 주신 기쁨, 또한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유선을 주신 그 모든 기쁨, 바로 예수님을 모신 자의 기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돈 많아서 기쁨이 아니고 명예를 얻어서 가졌던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성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엄청 기뻐져. 저도요, 예수님 만나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너무 좋아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기쁨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큰 기쁨. 이건요, 세상에 뭐 어떤 물질, 돈, 명예,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큰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감사는 저절로 오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다, 예수는 믿는데 감사가 없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요, 죄 짓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꾸중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시편에 여러 군데 보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 시편 51편이죠.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시편에 보면 얼마나 회개하는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침상을 띄우기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물론 가장법이죠.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이 띄운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눈물을 오지병이라 그러죠. 병에 담아가지고 이 눈물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죠. 그러면서 그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다는 볼 수 없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요,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다윗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 지으면 쫓겨가는가 봐. 죄 지는 자는 쫓겨가는가 봐. 한번 보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주님 앞에 쫓겨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내 안에 죄 짓고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접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러니 성령이 활동을 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모시고 살아가는데 죄 짓고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성령이 떠나죠.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거두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성령 거두가면은 우리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죄가 죄인 줄 알죠. 죄의 아픔과 고통을 알죠.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하죠.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님을 믿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내 안에 계세요. 성령 계세요. 죄 짓고 불순종하면 성령 거두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 거두가서 비패한 정말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는 거죠. 성령 거두가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성령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12절 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지니까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없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올 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구나 먹기로 오신 거예요? 주일이 왜 이리 자주 오노? 아이고 기차례나 오늘 추운 날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똑같은 말입니다. 즐거움 저 사전 찾으면 기쁨으로 나와요.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오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걸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회복,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자원함으로 해야 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해야지 시켜서 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시켜서 하면. 그저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예배당에 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서 해야지. 아이고 저 쓰레기통은 내가 비워야 되겠구나. 저 화분은 내가 들려야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전화해 봐야 되겠구나.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가 시켜서 한다고, 아니 하나님 시켜서 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도망가 버린 거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저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죠. 큰 자를 왜 붙여놨겠어요?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요 이 감정을요 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예수 믿고 오는 그 행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시인도 표현 못했고요, 어떤 음악가도 노래를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죠.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소고기 맛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소고기 맛 알죠? 하면 대답이 없어요. 맛이 어때요? 틀림없이 먹어보고도 맛을 이야기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오는 그 기쁨, 큰 기쁨, 어떻게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자만 아는 거죠. 소고기 먹어본 사람은 뭐 맛 이야기 안 해도 그 맛이 그 맛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큰 기쁨, 이거 가진 자는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거 가지면 교회 오는 거 신나게 오는 거죠. 그죠? 기쁨으로 오고요, 감사함으로 오고, 주의 일요 신나게 하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하기 싫어.
하라는 것도 하기 싫어. 일할 게 안 보여? 없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일할 게 안 보여.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보여요? 안 보여.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안 보여.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 있죠. 자,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구원의 큰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실제라는 실제. 현실의 현실. 자다 꿈꾸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친하고 귀한 손님 만나면 기쁘죠? 그보다는 말, 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에 큰 기쁨이 있어요? 아멘 해야지. 왜 할 겁니까? 없어도 하고 가져야지. 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맨날 막 웃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가? 그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지.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받고 믿고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임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이요, 실제요, 생활, 삶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 가지고 전도해요. 전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죠. 실천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구원의 큰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유언이라고 그래요. 유언은요, 어지간하면 다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다라 필연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합니다.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도자, 순교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미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내가 부득불할 일이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화가 있다고 했을까요? 여기 화가 있다는 것은 복을 받을 것을 받지 못하면 그게 화가 되는 거죠. 전번에 포항에요, 1차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100만 원인가 얼마 줬는데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안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열났다 그래야 되나 화났다 그래야 되나, 와 그걸 나에게 이야기를 안 해줬냐고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의심이 본 거예요. 그 돈 그때 100만 원 줬는가, 첫 번째 그걸 모르고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왜 일러주지 않았냐고, 자기는 몰라가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열냈다 해야 맞나, 마음이 많이 상했던가 봐요. 여러분,
돈 100만 원도 그 못 받으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화로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것은 받을 거 못 받으면 화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요? 전도는 엄청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게 화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00만 원도 그렇게 열내는데, 여러분, 전도에서 하늘에서 받는 그 영광은 그 100만 원하고 비교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지.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에게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은 목숨하고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사명 끝나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끝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안 하고는 안 되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없어요. 오늘도요, 새벽에 요한 3서를 봤는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상이 똑같이 간대요. 믿어져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어떻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면 같은 상 받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이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못 듣고요, 못 들으면 못 믿는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보혈의 피공로가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 사하고도 남은 믿지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전해야 듣는다는, 들어야 믿는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죠. 기회가 있든 없든,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는 거죠. 그런가 봐요. 전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느끼는 게 뭔가, 그 전보다 아마도 3배는 힘써야 전도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도 전도는 해야죠. 전도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힘써야 돼요. 전도는 힘써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주의 일은 힘 안 쓰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잠 오는 거는요, 힘 안 써도 잘 자요. 예배당에 와서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 안 써도 자요. 존다 그래야 되나, 잔다 그래야 되나. 그 육적인 일은 자동으로 잘 때, 배고프면 잘 찾아 먹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하는 것도 힘써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에 힘씁시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상이 크기 때문에 힘써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공부도 힘써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힘 안 쓰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도는 상급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뭐 멸류관 서고 뭐 그거 다 주님이요 천국에서 만나서 야 네 고생했대 잘했대 한마디만 들으면 막 그거로서 만족할 것 같아요. 뭐 멸류관 받아 쓰고 그것도 좋지만은 네 수고했다 잘했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모든 것들을 받은 것과 똑같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많지요. 크지요.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작은 능력을 할지라도 주의 일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니 주님이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되는 줄 아시 바랍니다. 그게 전도. 내가 해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게 전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엄청나죠.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왔을 때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이런 양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찾아와야 할 양들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 5만 원 잃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나? 돈 5만 원 잃으면 구석구석이 찾을 거예요. 아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찾아야 할 양들 찾아가서 모셔오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할 양들이죠. 잃어버린 양도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로마서 6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소속이 되는 거죠. 죄에게 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쳐도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보면 알아요. 우리 찬양대원들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순종 많이 합니까? 세상 소리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세상 소리에 순종하면 세상의 종이요, 죄의 소리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죠. 의의는 천국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예수 잘 믿는다고 폼 잡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누구에게 순종 많이 했어요? 모르겠죠? 생각도 없이 살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이 책임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배당에 오라고 아무리 전해도 오지도 않고 친구가 커피 한잔 한다고 하면 번개처럼 가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이런 사람들이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순종의 종이 된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니까.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합시다. 순종의 종이 됩시다. 뭐라고요? 그렇게 하자 그래요? 니나 그래라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하자 그래요? 니나 그래라 그럽니까? 같이 가야죠. 우리 여기서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몸 뺏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저는 여기 기도하다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나요. 아닌데 천국에서 보지 못하면 어떨까? 그건 아닌데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천국 믿어져요? 저러다가 몸 보면 어떻게 할까? 아닌데 그건 아닌데 가슴 아플 때가 덜어 있어요.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맞는 건 맞고요. 우리 진짜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손 잡고 순종의 길 나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